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46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랴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아멘. 금요 기도에 나온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간구와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강해져 가는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울 왕이 죽었지만 다윗은 곧바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지는 못했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 사울의 아들 중 하나인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 북부 지방을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보셋을 왕으로 앉힌 사람은 군대 사령관인 아브넬이었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실질적인 권력자였습니다. 그럼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때 다윗은 이스라엘 남부 지방의 왕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군대 사령관은 요압이었고요. 그가 다윗을 보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북쪽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라는 왕이 있었고요. 그리고 남쪽 다윗 왕으로 이렇게 분열된 상태가 된 것입니다. 3장 1절을 보게 되면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오랜 전쟁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 7년간의 전쟁이 있었는데요, 그 전쟁의 결과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다윗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눈에 드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강하게 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살펴본 다윗의 모습은 믿음의 선배로서 굉장히 귀감이 되는 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싸우는 모습, 죄 앞에서는 철저하게 회개하며 어찌하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런 모습은 우리가 배워야 될 태도입니다. 그러나 사무엘하 3장 1절부터 21절에 비춰진 다윗의 모습은 그렇게 훌륭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단락에서는 두 가지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다윗이 낳은 자녀들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라고 말씀드렸던 이 아브넬이 다윗과 화친을 청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2절부터 5절에 기록되어진 다윗이 낳은 자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 있을 때 모두 6명의 부인을 두었고요, 6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부인들이 많고 아들들이 많다 보면 당연히 많은 문제들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같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형제들 간에도 싸움이 일어나는데 어머니가 다른 형제들 사이에 일어나는 다툼은 얼마나 극심하겠습니까? 자, 2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에게서 암논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이 암논은 나중에 이복 동생인 압살롬에 의해서 살해당하게 됩니다. 3절에 보게 되면 아비가일에게서 길르압이 태어나는데요, 이 길르압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어렸을 때에 죽었을 것이다 라고 짐작이 됩니다.
어쨌든 이 길르압이라는 이름은 이후에는 거의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또 마아가에게서 압살롬이 태어났는데요. 압살롬은 여러분이 잘 아시죠. 아버지 다윗을 몰아내고 왕이 되려고 한 인물입니다. 결국 그가 쿠데타를 일으켰지만 결국 거기에 실패하고 비참하게 죽은 그런 아들 압살롬입니다. 자, 4절과 5절에 보게 되면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 아비날의 아들 스바디아, 에글라의 아들 이드르함이 등장합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아도니아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다윗이 죽었을 때 아도니아는 살아있는 아들 중에서 가장 연장자였습니다. 암논도 죽고 암논도 죽고 압살롬도 죽고 또 길르압까지 죽었습니다. 당시 가장 연장자였던 아도니아가 정권을 잡으려고 했죠. 그러나 솔로몬이 먼저 왕위에 오르게 되고 그 소식을 접한 아도니아는 솔로몬을 두려워해서 솔로몬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솔로몬은 그 아도니아를 용서해 주지요. 그러나 얼마 후에 아도니아가 솔로몬에게 선왕 다윗의 첩 중 하나였던 아비삭을 달라고 요구를 해요. 선왕의 첩을 달라는 그것은 약간은 정권을 전복하겠다는 의도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이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게 되죠. 자, 여기서 끝이 아니라요.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예루살렘에서 더 많은 첩과 자녀를 낳았다고 사무엘하 5장 13절부터 16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네, 다윗의 문제가 뭘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신명기 17장에 가면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질 때 왕이 지켜야 될 계명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중 하나가 뭐냐면 왕이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 같은 경우에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부인을 다 둘 수가 있었어요. 또 다른 나라와 정치적으로 좋은 유대관계를 맺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결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나라, 거룩한 나라, 이스라엘의 왕은 부인을 많이 두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도 보았듯이 여러 자녀들로 인한 나라 안에 큰 시험거리가 생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질 위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보십시오. 솔로몬의 아내가 700명이었고 첩이 300명이었습니다. 그 많은 부인과 첩이 솔로몬 왕을 타락시켰습니다. 그 결과 솔로몬 왕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서 또다시 분열 왕국이 되는 비극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분명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불순종했습니다. 자, 또 하나의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6절부터 21절까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북쪽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보셋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보셋은 지도자로서의 실권을 갖지 못했고 실제적으로 그 밑에 있었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실권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이스보셋은 일종의 꼭두각시 군주에 지나지 않았던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한 사건이 하나 벌어지는데요. 어느 날 이스보셋이 아브넬 그 군대 장관에게 불호령을 내립니다. 아브넬이 사울의 첩과 동침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보셋은 아브넬에게 어찌하여 돌아가신 왕의 첩과 노란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막 추궁을 했어요. 실제로 정말 이 아브넬이 사울의 첩을 취했는지 안 취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만일 아브넬이 사울의 첩을 취했다면 이것은 사울의 대를 이은 이스보셋의 왕권에 대한 도전하는 행동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새로 왕위에 오른 사람이 선왕의 첩들을 후궁으로 맞이드리는 일이 흔히 있었어요.
자, 이 같은 행위는 자신이 선왕을 누르고 새로 내가 왕이 되었다는 것을 천하 만민에게 알리는 자기 과시행위예요. 통치력을 행사하는 그런 과시행위입니다. 선왕의 아내들을 내가 취했다. 내가 그만큼 선왕보다 능력 있다. 이런 것을 과시하는 모습으로, 모양으로 그런 일들을 했는데, 이 아브넬이 사울 왕의 첩을 취했다는 것은 바로 이스보셋의 왕권을 흔들겠다, 이런 것하고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요, 당시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 피신하고 있었을 때 압살롬은 다윗이 남기고 간 후궁들과 공개적으로 동침했습니다. 이 역시 자기가 새로 왕이 되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행위였어요. 따라서 여기서 아브넬이 실제로 사울의 첩과 동침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아브넬이 자기 세력을 과시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안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꾸짖은 겁니다. 그러자 아브넬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꾸할까요? 여러분 8절을 한번 가보세요. 사무엘하 3장 8절 말씀,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사울의 집에 충성을 다하고 이스보셋, 당신을 내가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 내가 유다에 빌붙어서 사울의 집을 무너뜨리려 든다는 겁니까? 이런 얘기예요. 유다의 계머리다. 이런 뜻은 유다의 앞잡이가 돼서 당신의 나라를 내가 흔들 것처럼 보이십니까? 이런 뉘앙스예요. 아브넬은 크게 노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에게서 돌아서서 다윗의 편에 선다고 선언해버려요. 그러나 아브넬의 세력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들어도 왕인 이스보셋은 단 한마디도 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실권이 아브넬에게 있기 때문에, 이스보셋은 꼭두각시이기 때문에 이런 모욕을 당했어도 두려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던 아브넬은 이제는 이스보셋을 버리고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을 이끌고 다윗의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넬은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해요. 다윗을 이스라엘의 통일 왕으로 세워줄 테니까 자신과 언약을 맺고 자신의 공로를 인정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이 평화롭게 통일될 것을 기대해요. 아, 지금 좋은 기회가 왔구나. 북이스라엘 간에서 갈등이 생기고 아브넬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내게로 오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통일왕국을 만들어갈 수 있겠구나. 다윗은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브넬의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한 가지 이상한 제안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1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13절 말씀을 가보겠습니다.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아멘. 지금 다윗은 사울의 딸인 미갈과 결혼했었죠. 과거에 다윗이 사울의 딸 미갈하고 결혼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는 바람에 미갈과는 자연스럽게 이혼을 하게 되었고요. 그 차에 사울은 미갈을 다른 사람과 결혼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아브넬과 협상을 하면서 내가 처음 결혼했었던 그 미갈을 자신에게로 데려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무슨 의도로 미갈을 데려오라고 했던 것일까요?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그랬을 수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미갈을 특별히 사랑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미 지금 많은 아내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굳이 미갈을 찾을 필요가 없어 보인다는 거죠. 사울이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던 미갈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시집 보낸 것은 분명히 사울이 잘못한 일이죠.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간 아내를 다시 찾아오는 것 또한 그렇게 긍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세요. 16절을 보게 되면요, 미갈의 남편이 떠나는 미갈을 울면서 배웅을 해요. 그는 요단강까지 따라왔다가 아브넬 장군이 돌아가라 명령하자 마지못해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좀 야비해 보이지 않습니까? 미갈과 잘 살고 있는 남편의 가슴에 못을 박으면서까지 미갈을 꼭 빼앗아 와야 되는 겁니까? 지금 미갈은 한 남자 만나서도 가정을 꾸려서 잘 살고 있어요. 그거 꼭 뺏어와야 됩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 사건은 앞으로 전개될 밧세바 사건을 예고하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다윗이 자신의 정욕을 못 이겨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은 사건이 미갈을 빼앗은 사건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문에서 여자에게 집착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도 부패한 본성을 가진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집을 강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위의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면요,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과 베냐민 지파에게 가서 다윗을 통일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삼읍시다 라고 제안을 하자 모두가 다 찬성을 합니다. 다윗의 죄와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세우려고 하는 그 작업을 하나하나 해나가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편에서 보면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죄짓고 불순종하자 하나님은 사울을 가차없이 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죄짓고 불순종해도 버리지 않고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정의로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뭔가 부당한 것 같습니다. 왜 사울은 안 되고 다윗은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누가 말릴 수 있고 누가 이 일을 제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9장 20절부터 21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고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진흙과 질그릇이 이러니 저러니 따질 수 없다는 겁니다. 피조물은 창조자의 공의와 자유와 권리를 논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의 처분을 따를 뿐이라는 거죠. 창조자는 자기가 만든 것에 대해 절대 자유, 절대 주권을 행사합니다. 하나님은 진노를 내리기로 작정하실 수도 있고요, 또 긍휼을 베풀기로 작정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이것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 안에서 인간의 자유의지가 어떻게 작용하고 어떻게 그것이 융합되어지는지를 다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선택의 교리, 인간의 자유의지와의 관계는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저울질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조건 복종하고 그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해와 관념을 초월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안다면 그의 하시는 일도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추구할 수 없는 지고의 지혜에 해당되는 것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말이죠. 우리는 자신이 스스로 질그리심을 인정해야 하고요. 어리석은 호기심에 이끌려서 하나님과 상대할 수 있다는 망상을 버려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것이 피조물에 마땅한 바라는 것입니다. 욥이요, 자신에게 닥친 고난의 의미를 해석하지 못해서 굉장히 괴로워했습니다. 자신은 분명 죄가 없는데 자신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닥쳤는지를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욥을 찾아오십니다. 욥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창조주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지혜와 섭리와 그 다스림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욥에게 우주의 창조와 섭리를 보여주신 것일까요? 비록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있어도, 내게 벌어지는 사건을 내가 다 해석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욥, 너를 알고 있고 여전히 욥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제야 욥이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생각과 행동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나를 초월하여 존재하시며 일하시고 계신 분임을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하늘에서 일어난 일을 자신은 다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사랑이심을, 자신을 기억하시고 돌보고 계심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알게 되어졌다, 보게 되어졌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이건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분명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100% 옳으시고 나는 100%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100%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다는 것, 이게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사울이 아니라 다윗을 선택하신 하나님,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다 용서받고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모두 구원받은 것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에서 낙오됐습니다. 예수님의 선택을 받았던 12명의 제자들이 모두 다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에요. 선택을 받았지만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실 사울 왕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지만 그는 구원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과 나의 자유의지는 신비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이해한다면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이시겠어요? 그분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신비 속에 감추어진 부분들이 반드시 존재하고 하나님이 계시로 드러내 보여주신 것만 우리가 알고 깨달을 수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택하심 앞에 어떻게 내가 반응할지에 대한 자유의지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은혜를 깨닫는다면 그 은혜에 합당한 응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신 은혜를 헛되이 쏟아버리는 자가 아니라 주신 은혜를 소중하게 갈무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왜 저 같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지 그 이유를 모릅니다.
도무지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실 수 있는 근거가 없고요. 저를 선택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실 만한 어떤 구실도 저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원해 주신 거 너무 기가 막힌 일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 삼아 주신 것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제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은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거든요. 제가 목사가 된 거 하나님의 은혜고요. 2층에 저렇게 좋은 집을 리모델링해서 살게 된 것도, 또 좋은 차를 얻게 된 것도,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이 잘 성장하고 있는 것도, 좋은 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의 여정을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도, 이렇게 행복하고 평안할 수 있는 그 모든 것 모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제가 이 모든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제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이런 복을 누리게 해주셨어요. 저는 능력이 많은 것도 아니고 남보다 깨끗한 것도 아니고 연약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 저를 주님이 선택하셔서 목사가 되게 해주시고 저를 복되게 해주셨다는 거,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제게 왜 이런 과분한 복을 주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은 한 가지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너는 내 자녀야. 나는 네가 존재하는 것으로 기뻐한단다. 너는 소중해. 너는 존귀해. 너는 가치 있는 나의 보배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자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하나님, 제가 뭔데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습니까? 왜 저를 사랑해 주셨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대답은 한 가지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다윗을 선택했던 것처럼, 야곱을 선택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던 것처럼 내가 너를 선택했다. 네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나는 행복하다.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음성 앞에 감격하고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는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있는 자가 받는 게 아니에요.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런 자에게 그냥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받으셨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받기 위해 내가 무언가를 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더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부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신실하게 나에게 베풀어주고 있어요. 내가 하는 그 어떤 행동과도 상관없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나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할 뿐이죠. 하지만 그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시거나 덜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거예요. 불안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주님을 마음껏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유하게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는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프로농구 경기를 혹시 보시는 분 계십니까? 농구 경기를 보다 보면요, 두 가지 장면을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첫 번째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농구 경기를 보다 보면 마지막 4쿼터에 가서 자유투를 하는 선수가 등장을 합니다. 경기는 스코어는 상대편과 우리 팀이 80대 80이에요. 남은 시간은 2초입니다. 지금 한 선수의 자유투에 의해서 승패가 결정이 납니다. 이 자유투를 놓치면 팀은 패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은 놀림감이 되고 정신적인 충격으로 치료를 받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자유투가 하나 성공한다고 한다면 팀은 승리하고 그 사람은 영웅이 되고
그 사진이 신문 1면을 장식할 것입니다. 더 많은 연봉으로 스카우트 제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장면이고요. 두 번째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자유투를 던진 선수가 팀 선수들의 어깨에 올라타서 축하를 받고 있어요. 골을 넣은 거죠. 승리의 환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 팀이 이겼어요. 축제 분위기예요. 사람들은 저마다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어요. 자, 두 장면 중에 첫 번째 장면과 두 번째 장면 중에 은혜를 설명하는 장면은 어떤 장면이겠어요? 두 번째 장면입니다. 이미 승리하고 기뻐 뛰며 즐거워하고 축하하는 모습, 이게 은혜예요. 모든 일을 내가 자유투를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고 처리될 수 있다는 거, 내가 하기에 달려있다는 거, 내가 어떻게 해서든 슛을 넣어야 한다는 거, 이게 비은혜입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뻐하며 즐기는 것, 주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승리하신 그 사건 속에 내가 그것을 믿고 같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뛰노는 것,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더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눈에 내가 들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그만큼 하면 하나님이 그래 너 인정해 줄게, 그만큼 하지 않으면 난 너 인정 못해, 이러면 불안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요? 이미 하나님은 나 있는 자체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이미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고 성령님은 이미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하고 도와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다 이루어 주셨어요. 다 승리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이미 다 이루셨어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걸 우리가 받았어요. 이걸 우리가 받았어요. 이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은혜,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렇게 실수하고 넘어지고 범죄해도 하나님이 끝까지 강하게 해주시거든요. 이게 은혜예요. 다윗과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지속된다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는 통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비은혜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비은혜입니까?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를 밟고 올라서려고 합니다. 내가 더 가지려고 남의 것을 빼앗아야만 되고 내가 더 높아지려고 남을 폭력을 행사하고 강포를 행해야 되는 것이 세상이에요. 이런 살벌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으시고 이 교회 안에 은혜의 처소를 두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너희들, 은혜 받은 너희들,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라고. 그리고 은혜에 목말라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라고 저와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흘려보내셔서 비은혜 속에서, 율법 속에서 신음하며 힘들어하는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